밤의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복동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복동은 40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든 노총각이었지요. 그는 마을 부잣집 김참판댁 머슴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주인댁 마님은 복동을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밭을 다 갈지 못했느냐? 복동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예, 마마님 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데다 집안도 변변치 못하니 어느 처녀가 그를 거들떠보겠습니까? 복동도 사람인지라 마음속 깊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바마님이라 부를 자식 하나, 저녁상을 차려줄 안악 하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낮에는 주인 마님의 구박을 듣고 밤에는 허름한 움막에서 홀로 잠들었습니다. 가을이면 다른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에 가슴이 저며왔지요. 이웃집에서는 아바마님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렸고 저녁 연기 속에서는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복동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움막 문을 꼭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럴 때면 복동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못난 놈에게도 언젠가 하늘이 복을 내려주시려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별들만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지요. 그해 가을, 유난히 산짐승들이 자주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보였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어느 날 저녁, 복동은 김참판댁 주인으로부터 명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깊은 산으로 가서 약재나무를 베어오너라.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산속에서 빛나는 구슬을 줍는 꿈이었지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복동은 도끼와 밧줄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깊숙이 들어갔지요. 산길을 한 시즌쯤 오르자 그날따라 산 안개가 유난히 짙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복동은 발을 헛디뎠고 가시던 불에 손등이 긁혔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댁 명을 어기면 쫓겨날 테니까요. 그때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 울음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복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지요. 복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산신령의 장난은 아닐까, 도깨비의 홀림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묘하게도 복동의 발은 저절로 소리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자 커다란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위 아래 그곳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하나가 남루한 보자기에 쌓인 채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어찌 아기가 있단 말입니까? 더욱 기이한 것은 아기 주변의 땅바닥이었습니다. 호랑이와 늑대의 발자국이 사방에 가득했지만 아기에게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자국들은 아기를 에워싼 채 원을 그리고 있었지요. 마치 아기를 지키기라도 한 듯 했습니다. 복동은 숨을 죽이고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복동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귀신의 장난은 아닐까? 산신령의 시험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산속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나무꾼 이야기 말입니다. 복동은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가 복동을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복동의 얼어붙은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아기의 작은 손이 복동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복동의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우르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순간 산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복동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라는 하늘의 명의로구나. 복동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복동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복동은 아기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지요. 자신 같은 머슴이 아기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수상쩍게 여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동은 자신의 허름한 움막에 아기를 숨겼습니다. 밤마다 몰래 이웃집 염소의 젖을 얻어다 먹이고 기저귀를 빨았습니다. 낮에는 주인 되기를 하고 밤에는 아기를 돌보았지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복동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복동을 보고 웃을 때면 평생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지요. 복동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아이라 하여 산이라 불렀습니다. 산이야, 잘 자거라. 아바마님이 지켜줄게. 복동은 매일 밤 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산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복동은 산이를 키우며 처음으로 삶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산이가 아바마님이라 부를 때면 복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복동은 산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주인 댁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고 추운 겨울이면 자신의 옷을 벗어 산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산이는 복동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총명했고 눈빛이 맑았지요. 복동은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산이가 5살이 되던 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걷기도 전부터 흙바닥에 글자 같은 모양을 그렸습니다. 복동은 그를 몰랐지만 그것이 범상치 않은 무언가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말을 배우자마자 산이는 어른 같은 말투로 세상 이치를 물었습니다. 아바마님, 하늘은 왜 푸르고 땅은 왜 누른가요? 그 사람은 왜 귀천이 나뉘나요? 모두 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복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산이를 수상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5살 아이가 어찌 이토록 영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날 마을 훈장이 우연히 산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사람의 아이가 아니거나 큰 집안의 피일 것이요. 복동은 불안했지만 산이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주마. 그날 밤 복동은 처음으로 산이를 주었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남루한 보자기 속에는 작은 비단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보니 비단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평범한 상민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집안에서나 쓸 법한 물건이었습니다. 복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위태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복동은 비단 조각을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산이가 7살이 되던 해봄, 복동과 산이는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산이는 이제 복동을 도와 밭일을 거들었고 저녁이면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복동은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산이에게는 세상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려운 일을 도와야 한다는 것들을 말입니다. 산이는 복동의 말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움막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바마님, 저 별들은 모두 어디로 가나요? 글쎄다 산이야. 아바마님도 모르는 일이란다. 그럼 저도 모르는 게 당연하겠네요. 아바마님처럼 훌륭한 분도 모르시는데요. 산이의 순수한 말에 복동은 웃음이 났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자신을 훌륭하다 여기는 아이가 기특했지요. 복동은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산이야, 아바마님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란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머슴일 뿐이지. 아니에요. 아바마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복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진짜 자식이었습니다. 아니, 친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지요. 그날 밤 복동은 산이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구나. 하늘의 별들도 두 부자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복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화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는 말라 죽어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올해 농사는 모두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각각 하늘에 빌었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무당이 굿을 하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요물 때문에 하늘이 노하셨다. 그 아이를 내쫓아야 비가 온다. 무당의 눈은 뒤집혔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 산이를 수상쩍게 여기고 있었던 터라 무당의 말이 쉽게 퍼져나갔지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많았어. 맞아, 지난 봄에도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왔잖아. 그 아이 눈빛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니까.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튿날 복동의 움막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관가에 넘겨야 하오. 마을을 위해 희생해야 하오. 복동은 산이를 품에 꼭 안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돌이 날아들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렸지요. 산이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아바마님, 제가 나쁜 아이인가요? 복동은 산이를 더욱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산이야. 너는 하늘이 내린 복덩어리란다. 그날 밤 복동은 산이를 달래며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빛났지만 복동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복동에게 기이한 꿈이 찾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지요. 그 아이는 본래 높은 곳에 있어야 할 이루다. 7년 전 영모에 휘말려온 집안이 멸문당할 때
홀로 살아남은 아이니라. 그대가 산에서 주운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늘의 뜻이었노라. 아이를 잘 지켜라. 때가 되면 아이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니. 복동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산이가 영모 집안의 후손이라면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동은 깨달았습니다. 산이가 이토록 총명한 것도 범상치 않은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동은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를 어찌하란 말씀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참판댁 주인마님도 복동을 불러 따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주워온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 당장 아이를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복동은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마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인마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을 나가거라. 복동은 평생을 일해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는 관가의 심부름꾼이라 했지요.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아이가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7년 전 영모 사건 때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복동의 움막을 가리켰지요. 검은 옷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동은 산이를 안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검은 옷사내와 관졸들이 뒤쫓아왔지요. 산이는 복동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님 무서워요. 괜찮다 산이야. 그날 밤 복동과 산이는 깊은 산속 동굴에 숨었습니다. 굶주림에 산이는 울먹였고 복동은 자신의 옷을 찢어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관졸들이 동굴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옷사내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동은 산이를 뒤로 감추며 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사내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아이를 해치러 온 게 아니오. 이 아이는 억울하게 죽은 집안의 마지막 혈육이요. 아이를 한양으로 데려가면 좋은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우고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복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동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산이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산이는 복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님, 저는 아바마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복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머슴 곁에 있는 것보다 한양에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이 산이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복동은 평생 혼자였습니다. 산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산이가 생긴 후로야 비로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쁜 일이 되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산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복동은 결심했습니다. 산이를 불러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이야, 아바마님 말 잘 들어라. 복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이 산골에서 썩을 아이가 아니란다. 너에게는 큰 뜻이 있고 큰 길이 있다. 그러니 저 어른을 따라 한양으로 가거라. 산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바마님. 저는 여기서 아바마님과 살래요. 저는 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아바마님 곁에 있고 싶어요.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산이의 체온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아바마님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하지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를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란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복동은 품속에서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산이를 처음 주었을 때부터 간직해온 그것이었지요. 이것은 내가 태어난 집안의 증표란다. 언젠가 이것이 내게 필요한 때가 올 것이다. 잘 간직해라. 그날 복동은 산이를 검은 옷사내에게 넘겼습니다. 산이는 울부짖으며 복동을 불렀지요. 아바마님, 아바마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아바마님, 저는 아바마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복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복동은 계속 걸었습니다. 산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복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동은 다시 홀로가 되어 떠돌이 품팔이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언제나 산이가 있었지요. 밤마다 별을 보며 산이가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산이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추운 밤에 이불은 두툼한 것을 덮고 자고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복동의 하루는 그런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 조정의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천재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불과 15살의 나이에 장원급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젊은 관리의 이름은 이산이라 했습니다. 복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우리 산이일까? 하지만 복동은 감히 확인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머슴이 어찌 높은 벼슬아치를 찾아가겠습니까? 며칠 후 복동이 한양 저작거리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동도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가마가 복동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복동은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훌륭한 관복을 입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복동을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님, 복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당당한 젊은이가 바로 7년 전 산에서 주운 그 아기, 산이었던 것입니다. 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님,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바마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아바마님을 그리며 잠들었습니다. 복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구나. 산이는 복동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검은 옷사내가 데려간 곳은 억울한 옥사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던 충신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산이는 타고난 재주로 과거에 급제했지요. 마침내 선왕의 억울한 옥사를 바로잡는데 공을 세웠습니다. 산이는 말했습니다. 아바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이는 복동을 한양으로 모셨습니다. 복동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 가장 행복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산이가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고 아바마님하고 부를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어느 날 산이가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아바마님, 그때 저를 왜 주우셨나요? 복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산이야. 내가 날 보고 웃었을 때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단다. 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바마님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동은 여생을 산이의 곁에서 편안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 산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이야, 너를 만난 것이 이 아비 평생 가장 큰 복이었단다. 산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님, 저야말로 아바마님을 만난 것이 천운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복동은 가난하고 천했지만 하늘이 맡긴 아이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인연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왔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